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무 경고도, 아무 설명도, 아무 이유도 없이 문을 닫으시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한때 당신 삶의 핵심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우정은 식어가고 관계는 끝나며 웃음 대신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서 외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묻는 대신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묻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신이 상실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일 수도 있다면요?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거리감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 정화하시고 더 큰 일을 준비시키는 방법이라면요. 이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 삶에서 제거하시는 7가지 명확한 신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운명에 맞춰 당신을 조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깨달음이 당신의 영적 여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소리 없는 외침이 있습니다. 숨 막히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다가올 때면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배신도 없고 싸움도 없지만 평안이 사라졌고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압니다. 마치 분위기가 달라지고 빛이 줄어들며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불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집하며 머무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령은 말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바람처럼, 불편한 속삭임처럼 심장을 조용하게 만드는 존재감으로도 움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한 예민함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딸아, 이 동행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이 평안의 부재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늘과 어긋나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당신의 본질을 해치고 있는 것을 하늘은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당신이 어떤 관계 안에 있다면 우정이든 연애든 동업이든 심지어 가족 안에서라도 평안이 사라졌다고 느낀다면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영혼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고 마음을 열고 계속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당신 삶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악한 의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대화, 지속적인 동행, 지원을 약속하며 당신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보이지 않는 대가는 당신도 모르게 당신이 목적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 후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고 기도가 짧아지고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변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부르심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흐트러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관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있는 곳에서는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력 아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부르심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동행보다 큽니다. 그리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은 특정한 목소리 없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정렬되기 위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여 이북 기도의 코드에 담긴 영적 열쇠를 받아보세요. 상처는 종종 적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한때 우리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던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가장 고요한 아픔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에 누군가가 불편해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이 간증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미소는 지었지만 시선을 피합니다. 기도 응답을 말했는데 무뚝뚝하고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비판적인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입니다. 당신의 승리가 변화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 영적 질투는 대놓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가운 조언, 끊임없는 비교, 걱정으로 포장된 비판으로 다가옵니다. 미묘하지만 부식성을 가졌고 정체된 마음들이 성장하는 자를 견디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사울이 다윗을 대하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전진은 사울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은 아프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직접 추구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 간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쟁처럼 느꼈던 적이 있다면 나는 이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고 계속 들어보세요. 모든 전쟁이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전쟁이 집 안에서, 대화 안에서, 쉼터가 되어야 할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소모만 줍니다. 모든 대화가 오해로 끝납니다. 모든 행동이 욕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하지만 평화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당신이 이 혼란이 정상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혼돈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평화이며 질서이며 조화이십니다. 그리고 계속된 고함, 반복되는 비난, 끝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는 너무 상처 입었습니다. 더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중, 함께 성장함, 상호적인 씀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이 되어버린 관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충동적으로 끊어내는 것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책감 없이 영적 지혜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여 이북 기도의 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독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약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꿈을 나누었을 때 그들은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을 때 착각하지 마 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웃고 넘기지만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게 당신의 믿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삭임 속에 위험과 소모가 숨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교묘하게 계산된 말과 조언을 가장한 의심으로 다가옵니다. 늘 위험은 잘 말하지만 길은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잘 예측하지만 승리는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대화에서 이전보다 작아진 차에 나옵니다. 더 혼란스럽고 더 두렵고 성령께서 주신 담대함에서 더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복적으로 소망, 부르심, 정체성을 죽이는 말에 노출될 때 당신의 영혼은 조금씩 침묵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소망을 빼앗는 말들로 인해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나를 무너뜨린 말들로부터 내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세상의 말들이 묻으려 했던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의 음성뿐입니다. 위험은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겉보기에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시잖아. 그리고 서서히 예전엔 불편하던 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하던 대화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울던 장면을 아무렇지 않게 보게 되고 회개했던 일에 아멘을 외치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당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확신을 흐트러뜨린 누군가의 영향입니까? 세상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을 느슨한 허용의 안락함으로 유혹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종 그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마음을 좀 열어봐, 좀 더 즐겨, 너무 영적일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성령은 불입니다. 그리고 불은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양보하기 시작하면 민감함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 당신을 무너뜨리던 것이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 민감함과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여 이북 기도의 코드를 통해 재단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누군가의 영향으로 인해 당신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를 잃지 않게 하세요. 당신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신성한 일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저 침묵하십니다. 싸움도 배신도 극적인 이별도 없습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만 생깁니다. 문자도 줄고 만남도 드물어지고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하늘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속에서 조용히 문을 닫으십니다. 설명하실 필요도 없이 사람들을 옮기시고 상황을 바꾸시며 거리를 만드십니다. 아무런 소리 없이, 왜냐하면 당신의 의지로는 결코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끊을 성숙이 없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당신이 아직 이해하려 애쓸 때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더 깊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끊어내십니다. 당신은 그리움이 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의 평안을 느낍니다. 아직 사랑하지만 뭔가가 변했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이것이 돌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당신도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합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보세요. 아버지의 길을 신뢰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그분이 우리를 떼어놓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잘못 자르지 않으십니다. 그는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요셉은 원하지도 않았고 유발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부당한 분리를 겪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재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질투를 사용해 요셉을 안락한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하늘이 이미 계획해 두신 바로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그 순간은 사실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은 웅덩이를 지나고 감옥을 지나고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집트에서 모든 것과 모든 이로부터 멀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숙해졌고 훈련받았으며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어.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숙함입니까? 하늘의 시선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들이 준 상처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버림받은 듯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의미 있었던 것에서 밀려났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위해 위치시키고 계신 건 아닐까요? 당신이 슬퍼하는 그 이별이 상상도 못한 상승을 향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의 자리가 종종 목적이 피어나는 땅입니다. 노련한 정원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손에 가위를 들고 식물에게 다가옵니다. 갖가지를 주에 깊게 살핍니다.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자릅니다. 그 식물이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정원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삶에서 무언가를 자르신다면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돌보심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당신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미 비워졌어야 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연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는 아픕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손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것은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빼앗지 않으십니다. 모든 분리는 준비입니다. 모든 부재는 재정비입니다. 모든 자름은 이전엔 생존만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꽃 피울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오늘 잘려나가는 그 가지는 내일 당신의 성장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정원사는 결코 잘못 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디를 건드려야 할지, 어떤 시점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픈 가지치기는 내일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별이 상처를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거리감이 원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제거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당신 마음속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는 그들과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보지 않지만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안에서 피를 흘립니다. 이름이 아픔을 줍니다. 기억이 목을 메이게 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영혼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 성숙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화해가 없어도 치유를 구하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분이 당신을 공격하는 자를 사랑하라 하셨다면 단지 멀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과 떨어져 있어야 하나님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거리는 그가 하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섭 없이. 그리고 당신의 기도, 비록 멀리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해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 삶에서 제거하셨고 당신이 여전히 아픔을 느낀다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주님, 내가 용서하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용서를 내어주는 것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사슬을 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무게 없이, 원망 없이, 새로운 것을 살아갈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결코 무언가를 제거하시고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위해 땅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주시기 전에 그분은 정리하십니다. 심기 전에 뽑아내십니다. 보이기 전에 침묵하십니다. 가지치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떠난 것을 슬퍼합니다. 하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은 건강한 연결, 목적에 맞는 우정, 세워지는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 것을 붙들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새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요. 몇몇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래요. 어떤 존재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남겨진 모든 것보다 더 깊고 더 거룩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은 언제나 초자연적 나타남에 앞섭니다. 당신을 높이는 관계들, 당신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당신을 거슬러 기도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부르심과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르심을 밀어주는 언약들, 지금 고독처럼 느껴지는 그 빈자리는 사실 약속의 성취를 위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뺐다, 주기 위해. 내가 자른다, 자라게 하기 위해. 내가 멀어지게 한다, 제자리에 두기 위해. 믿으세요. 하나님의 새 일은 옛 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준비되세요. 수확은 깨끗한 땅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예배 중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놓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르실 때 손을 펴는 것입니다. 정원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피 흘리는 그 자름이 내일 꽃을 피울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도 순종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의 순종은 하늘만이 증식시킬 수 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허락하신 사람은 더 큰 것을 위한 기름진 밭이 됩니다. 과거는 감당할 수 없던 일들,
이전 사이클에서는 수용할 수 없던 관계들, 침묵 이후, 기다림 이후, 분리 이후에만 맺히는 열매들. 이건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연 없는 과정 속에 있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자리 잡게 하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비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기 직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써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내어드림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이별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에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원사 되신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